예, 반갑습니다. 한 2주 만에 뵙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와 응원 가운데 우리 잘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끝났어요. 예, 그래서 비가 전혀 안 오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무지개가 참 우리를 앞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현상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헐몬산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우리로 지켜주셨어요. 예. 구름 기둥을 비춰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순간순간마다 눈물바다였어요. 예. 특별하게 갈보리 언덕을 지나면서도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매일 2-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간증하고 또 성교에 다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성교회원들도 몇 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3명이 신학교에 다음 학기에 진학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순례단의 이름을 꿈꾸는 순례단으로 했어요. 예. 드리밍 필그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었는데 선교 현장에서 그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단이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지 않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좋아하니까 저는 선교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제가 대통령 직위를 주더라도 저는 목회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저는 이 경찰 선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계획들이 그 안에서 선포되었고 준비되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청년 경찰 리더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 경찰들이 있잖아요. 예, 슬비 자매님, 운총 자매님이랑 우리 정창희 형제님, 뭐 여러 이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이스라엘 3년 후에 가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딱 100만 원만 받을게요. 3년 후에 100만 원만 준비해 냈어요. 내가 한 300만 원은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고 싶은 분들 제가 같이 갈게요. 여러분들 그때는 한 100만 원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팀을 짜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나이가 적지가 않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순례단장을 이번에 갔던 선교위원을 삼을까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순례는 목사가 동행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영적인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또 다시 같이 동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들어서 가면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것을 경찰 선교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몇 년 있으면 퇴직할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청년 때부터 여기를 가서 다짐을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예, 예. 정말로 눈물 나요, 여러분들.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었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죠. 본문은 산상수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하면은 팔복이 생각나죠.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의 예비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단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11조 생활을 하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더욱이 이단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을 담보한다고 가르쳐서 그것들을 착복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이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상식만 가져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기본에도 미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당신들도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입니다. 전도가 다 맡겼어요.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었으면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헛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자세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또 연인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도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세상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냐고요. 이스라엘 현장에 가니까 바로 그런 현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믿는다고 했어요. 믿었어요.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봤거든요. 상식과 자연법칙을 떠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무서운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풍요, 물질 이런 것들이 늘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우상을 또 하나 믿었던 것입니다. 둘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망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투쟁하다가 스스로 자결함으로 생을 마쳤던 그 10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저한테 느끼는 심정은 그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에 대한 징계가 마사다를 통해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절박감이 없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었습니다. 공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만이 있고 공의가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질서도 있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공의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세계 각처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을 유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썼습니다. 로마서를 썼던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서 썼지만은 지금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과 버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서로 교인들끼리 헐뜯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만은요, 사단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목이 굳어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특히 목회자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교회 가면은 큰 교회일수록, 강남교회일수록 장로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은 그냥 영적인 그 악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흘러나와요. 그렇게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겸손과 섬김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교만과 그리고 목이 굳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라는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야고보 선지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람 서신을 쓰면서 들으라고 말해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는데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계획과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이들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짐을 싣고 낙타가 짐을 싣고 바늘구멍을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부자는 축복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세속적인 가치와 다른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너희가 집착하는 그곳으로 인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집착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않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과 죽음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정된 공간 안에 있는, 한정된 지식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은 뒤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늘 그랬습니다. 저도 워낙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늘 한 발짝 앞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또 하다 보면 먼저 앞서가요. 하나님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먼저 선포해요. 이것을 짓기 위해서 내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 방법을 동원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앞서지 마라. 왜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계획대로 살면 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 아무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 아니어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요.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막 빨리빨리 해야 돼요. 답답해요. 다른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 선교 여정이 얼마나 돈 만들고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내년도에 아울리치 가는 걸 준비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3년 후에 청년 경찰 데리고 같이 성지순례 가는 것도 계획하고 발표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자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 곡간을 얼고 더 큰 곡간을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자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햇빛이 나면은 사라져버린 존재라는 것이에요. 맥기드 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 서서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그렇게 그 영국 배우는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안개와 같다고 말해요. 지금은 떠들고 있지만은 저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상급이 무엇인가, 너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따르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를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신앙과 생활 뒷분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영린에서 정조가 시책을 담당하는 상책의 중용 23장을 외워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에 나오고, 곁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인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불확실한 내일이 확실한 것인 양 생각하고 내일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합니다. 첫째로는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4장 말씀이네요. 14장 말씀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아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도 지금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어떤 이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반드시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며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지혜를 달라고 바로 모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기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일 일은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 자기 자신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불안감. 이런 불안감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불안감 때문에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자녀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이런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목회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선배들하고 같이 회사를 세워서 경영도 했습니다. 1년에 매출액을 제가 40억 올렸습니다. 그러는데 그 안에 속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도 시키면서 남는 시간들은 대학에 가서 강의도 했어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기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의 5분 전에는 5분 남겨놓고는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강당에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잘리는 거예요, 바로. 내 딸도 교사지만은 강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답니다. 그래도 잘리면은 잘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한대요. 그랬더니 변화된 학생들이 나타났고, 근데 저도 1년 반 동안 해봤지만은 재밌지가 않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놨더니 신학교에서 강의할 기회가 생겼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하나님 안에 살았을 때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장사하겠다, 뭘 돈 벌어서 집을 사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어제도 사이가 우리 가족들이 집에 왔는데 사이한테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순수하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머리 쓰지 마라.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더 머리가 좋다.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조그마한 걸 보고 사람들은 그 태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인간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빨리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놔 보세요. 완전히 항복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우리 정창희 전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모두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불가항력적인 지배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한테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이기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눌러버려요. 완전히 두 손 다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 죽었습니다 항복하게 해놓고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죠. 10년 동안 훈련 받고 나니까 10년 되고 나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알아요. 다음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알아요. 그 훈련 기간이 제가 목회된 지 준비 기간 동안에 5년 또 훈련시키고 되고 나서 10년 훈련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면서 스웨덴 베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한번 읽었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실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구나. 스웨덴의 최대의 그 천재 과학자였던 스웨덴 베리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하는 건데 많은 감동 중에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도사는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도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죄를 짓지 않고 욕망을 자제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지옥에 갔어요. 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에 주어진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함과 서러움으로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내가 지금 들으라고 한 것이다. 지금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작위법이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살인죄로 처벌해요. 부작위법으로. 우리 경찰관들은 이 말의 뜻을 알 것입니다. 율법을 의로 말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경찰관들은 다 선할 것 같죠? 교사들은 다 선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인지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인지 이 결단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성품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